안녕하세요.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고 징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도 그것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들의 죄를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냐면 철필로 기록된 쇠로 된 펜으로 기록한 그 죄인데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어디다 새겼냐면 마음판에 새기고 제단 뿔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도 그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기억할 정도로 그들의 그 죄가 얼마나 씻어낼 수 없는 것인지 지워지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재산과 보물 뭐 그런 거 다 빼앗기고 다른 백성에게 주고 내 땅의 산당들도 다 무너뜨릴 것이고 내가 준 땅도 빼앗길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다른 그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노를 맹렬하게 해서 그것이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또 5절 이하에 보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주와 복을 받음이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저주를 받을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사람만 있으면 나를 다 지켜줄 수 있고 이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험이 와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굳이 날 돕지 않아도 나는 또 잘 살 수 있고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못 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 간조한 땅, 그러니까 소금이 많은 땅, 자라날 수 없는 소금으로 뿌려진 땅은 뭐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땅, 또 건건한 땅,
건건한 땅, 뭐 황무지 같은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식물이 자라는 데서 꼭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풍부한 물 걱정을 하지 않는 그렇게 될 것이고 더위가 와도 겁날 것이 없는 그리고 그 잎이 늘 푸르고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드는 그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고 결실이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 시편 1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한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 홀로 있는 것 혼자서 그냥 자기의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방해도 없는 곳에 혼자 사는 사람 아니라 그 사람은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심판의 때에 이 핍박의 때에 이 징계의 때 환난의 때에도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이후에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능히 아시는 분, 그래서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셔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것으로 치부한 사람은 인생의 중반에 그것을 다 잃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어리석은 사람,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 없어도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이 사람만 날 도와주면 돼. 뭐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럼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속였다고 또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이거 봐 하나님 없어도 괜찮잖아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 우상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힘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갔던 사람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또 높이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아까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흙에 기록된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스올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지상 어떤 좀 다른 세상, 지하 세계 그런 데 같은 그런 곳에 기록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왜 그러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스올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이하에 보면 또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말하는데 15절을 이해해 보니까 그들이 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딨냐 이제 임하게 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며 야 그게 어딨어 한번 봐봐 어떻게 되는데 언제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디 그렇게 되나 한번 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목자의 직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한번 보여봐라 한 그 재앙의 날,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선포한 그날이 내가 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날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 그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핍박과 조롱, 위협 이런 것을 당했을까요? 그렇게 된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럼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 하는 이야기 하죠. 아니면 그래 어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되게 해봐 할 때 그 일이 만약에 즉시로 일어난다고 하면 좀 달라지겠죠. 그러나 즉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할 때 지금부터야 라고 하면 혹시나 그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어디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할 때 즉시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즉시로 실행되었다면 예레미야도 그런 어려움을 안 겪었겠죠. 그리고 백성들도 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거나 겁이 나서라도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한 대씩 맞는다고 한다면 아마 죄 짓기가 두렵겠죠. 죄를 짓기가 어려울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어떤 큰 망치가 나를 한 대씩 때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프게 때린다고 하면, 하늘에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찾아와서 나를 찌른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프게 찌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멈칫멈칫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면 한번 보여줘봐, 지금 내 눈앞에 하면 내가 믿을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죠. 속으로는 어디 그냥 지금이라도 확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주와 복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인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셔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버리고 말로는 하나님 찾고 있으면서 다른 방편을 찾아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되는 것이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그 잎이 늘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그 삶,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주받을 그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가 씻어낼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알진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버리고 다른 길로, 어그러진 그 길로
그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세우고 싶은,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을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언제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 되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런 은혜를, 그런 복을 누리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